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매년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습니다.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좀 점검해 보고 감사를 생활화하는 시간들이기도 좋습니다. 연구 결과가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은 행복하답니다. 감사 지수가 낮은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질병도 잘 걸린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래저래 좋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은 영혼이 병이 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혼이 병이 들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통로가 막히고, 그리고 결국은 그 영혼이 자꾸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면 그 영혼의 건강 상태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감사절은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 잊어버렸던 감사들을 다시 회복하는 시기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를 하는 절기들을 3개 크게 명하셨어요.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이 3개의 절기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절기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도 관계가 있고, 또 농사절기와 관계가 있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추수와 관계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좀 보면서 같이 은혜를 좀 받겠는데요. 여기 하나님이 3 절기를 얘기를 하셨어요. 먼저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의 생활을 하던 이집트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한 명의 지도자를 세우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데, 그 건지면서 그날 밤에 그 장자들을 다 죽일 때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함을 얻고 그 이집트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때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리고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그리고 무교본과 함께 또 그 무교절에 쓴나물을 함께 먹으면서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우리들을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건 다 사라집니다. 내가 좋아하던 것도 사라지고 아름다움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20대 그렇게 이쁜 사람들도 60대가 되면 그냥 미모도 그냥 다 똑같습니다. 또 70대가 되면 똑똑하던 사람들도 지혜도 다 사라지고 다 약간 치매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건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한번 허락하신 그 은혜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진짜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 생명의 코에 호흡에 있어서 그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존재입니다. 하루살이 같이 별로 그렇게 존귀한 존재는 못 됩니다. 우리가 또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것도 괴수죠. 또 누구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였다 이 말입니다. 이런 우리를 여호와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키시고 그를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그 가나안 땅을 허락받은 것처럼 우리들이 인생 광야를 지나 영원한 천국을 허락받은 그 시작점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날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유월절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뭘 줬냐면 맥추절이라는 걸 줬어요. 이스라엘에게 맥추절이라는 절기는 유월절 지난 첫 안식일, 그 첫 안식일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날, 그 부활하신 날을 또 다른 말로 이스라엘 절기는 초실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가장 먼저 익은 보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 초실절부터 해서 50일을 세면 그 날이 바로 오순절, 10순자를 써서 오순절이고 맥추절이고, 77에 49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그래서 77절이라고 명명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이때는 밭에 있는 보리는 다 추수가 됐고 밀을 한참 추수를 시작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보리를 추수하여 다 저장해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농경 문화 속에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먹을 양식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표된 이름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성취가 성령 강림절, 바로 맥추절에 이었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이 놀라운 영적 추수들이 지금 한참 벌어지고 있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세 번째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의 6월절은 2010 해마다 그 날짜가 달라지는데, 올해는 4월 초중순이 이스라엘의 6월절이었고 6월달이 오순절이었습니다. 맥추절. 그리고 10월 초 이미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에게 초막절로 지낸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초막절과 우리는 올해는 한 달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청교도가 미국에 정착을 하고 첫 번째 추수를 하고 감사한 것이 11월 셋째 주였기 때문에 그 미국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고 있지만, 비록 날짜는 달라요. 두 개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와 우리의 절기가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거기는 6월절이 우리는 부활절, 거기에 맥추절이 우리는 성령강림절, 이렇게 비슷한 기간을 갖고 있지만 추수감사절은 거의 한 달 정도의 차이를 가져요. 내년은 한 달 반 이상의 기간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날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하여간 이런 절기가 비록 기간은 다르지만 의미는 이스라엘의 초막절도 모든 것을 추수하고 창고에 들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이른비가 내려 이스라엘이 파종을 하게 되어진 때가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 동안 농경문화일 때 다 추수를 하고 이제 창고에 들여놓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들판에 가서 풀잎, 나뭇잎들, 종려나무 가지들 다 꺾어다가 이제 지붕을 만들고 초막을 만들고 그 안에 일주일 동안 남자들이 그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을 받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고 짓지 않은 집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인 것입니다. 시편 107편을 보면 그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성을 찾지 못해 애쓰고 줄이고 목마르고 근심 중에 빠져서 하루하루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묘사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셨고 그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은혜로 보호하시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신 그 놀라운 기간들을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는데 이 초막의 벽체는 무엇을 하지 상관은 없는데 이 지붕은 규례가 분명합니다. 반쪽은 촘촘하게 만들었고 반쪽은 엉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밤을 지새는데, 왜냐하면 반쪽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보호하심을 상징하고 있다면 그 촘촘한 곳은, 이 엉성한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그 얼기설기 지은 그 초막에서 지내면서 낮에는 그 천막 안에서 햇볕이 막 들어오고 밤에는 별이 보일 정도의 엉성한 그런 집에 거했던 것을,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초막을 짓고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온갖 과일을, 그것이 진짜 과일이건 모형 과일이건 다 달아놓고 일주일 동안 있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듯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지내던 그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어 주시고, 짓지 않은 집과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풍성한 절기 때 그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 세 가지의 장식, 그 집을 짓는 방법과 장식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잘 아는데, 다윗은 그 15살의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이 사울에겐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릴 정도의 백성들한테 지지를 받고, 그리고 사랑을 받았던 다윗이지만 사울의 시기를 통하여 도망 다녔던 다윗의 생애가 있습니다. 그는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15살에 도망 시작해서 30살에 헤브론에서 반쪽짜리 왕이 될 때까지 그는 끊임없이 도망을 다녔었습니다. 그런 그가 시편 102편 6절에서 7절을 보면,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얼마나 외로운 것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고 아무것도 없는 그 밤에 부엉이 같고, 그리고 지붕 위에 한 마리 참새처럼 아무도 자신을 돌봐주지 아니하고 곁에 없는 것을 그가 노래하는 그 인간적인 그 외로움을 노래했었습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마치 우리로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내 삶은 이렇게 광야 같냐,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랬던 그가 시편 116편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다 이 말입니다. 동일하게 광야에서 노래를 부른 것인데, 그 인간적으로는 지치고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외롭고 아무도 자신을 돕는 사람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고백할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광야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 인생의 광야, 그 15살의 기름 부음 받고 그 어마어마한 승리를 경험한 다윗이 이제 정말 도망자로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그냥 자신의 목표일 수밖에 없는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걸 기억하면서 그분을 노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광야 같은 세월을 보내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차이가 있고 또 기간이 좀 다르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다 인생 얘기에도 보면 자기의 광야를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 말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옛말 많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가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지금 한참 자라고 있는 10대들도 내 과거에 이러면서 자신이 광야를 지냈던 이야기들을 누구나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광야 속에서, 그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과 같이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 인생은 감사할 때가 언제입니까? 잘 될 때, 행복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승리했을 때, 1등 하거나 이럴 때, 자기가 어떤 거에 합격을 하거나 이러면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매일의 삶은 지치고 힘들고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마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살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감사절을 지키는 규례에 대한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 14절 좀 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지금 절기를 지키는 법에 대해서 말했어요. 또 그 앞에 11절에도 또 이 맥주절을 지킬 때도 똑같이 동일한 말을 했어요. 6월절에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는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혼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거기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기 객과 나그네, 농사질 것이 없는 과부와 고아, 분깃이 없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재물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지키는 게 이스라엘의 절기 개념이었다, 이 말이에요. 있는 자들끼리 즐기고 있는 자들끼리 누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절기가 아니에요. 이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 그리고 그 감사는 이웃들에게 표출되어져서 그들과 함께 누리는 절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일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동일한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불만이에요. 사과를 주면 어떤 사람은 사과해요, 감사해요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흠집이 생겼네, 뭐 이렇게 맛없는 사과를 줬어, 이 사과는 대체 어디서 만든 어디 사과래, 좀 상큼한 게 좀 덜한데,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것을 받고도 누구는 감사가 넘치는가 하면 누구는 그 속에서 흠집을 발견하고 원망거리 찾아내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크면 클수록 그 주어진 은혜의 크기가 동일하게 보이지만 객관적으로는 동일한 것인데 그 사람에게선, 감사하는 사람에게선 그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가오고 그것은 행복지수를 높이게 되는 은혜를 입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받은 은혜는 어떻게 되냐면 혼자 깔고 앉아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그 은혜의 감사함은 나누게 되어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이 나눔의 절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감사가 이 속에서 생성돼야 그 다음에 나눔이 실천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나누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심은 쌀떡에 산다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어요. 이 쌀떡은 보여지는 쌀떡만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의 쌀떡이 가득한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감사하다고 여기는 그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인심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주변과 나누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 절기에 가난하고, 누구는 지금 우리는 감사한데 삶이 너무 어려워서 감사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나 돌아보면서 그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객과 가부와 고아와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그 모든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를 지키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적인 것만 나누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지중해권에 있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받았으므로 육적인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그러면서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육적인 것을 나누는데 그 육적인 것은 뭐가 함께 가냐면 그들을 향한 사랑과 그들을 향한 기도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과 함께 감사를 나누고 이 육적인 것들만 나누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 이 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6월절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주의를 감당하게 하신 그 은혜와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로 추수하여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는 감사할수록 풍성해지고 그 감사를 나눌수록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주라. 그리하면 그 받은 자가 너희들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앞에 감사하는 자들은 결코 그 인생이 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그 동일한 환경 속에서 찌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찌들지 아니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 환경 속에서 저렇게 주님을 섬기고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의 신앙을 보고 도전받고 그리고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웃과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사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보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자, 15절부터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다 약점이 있어요. 동일한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에요. 아무것도 없을 땐 도리어 욕심이 안 생겨요. 희한하죠? 아무것도 없을 땐 그냥 그 없는 대로 사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인생은 조금씩 그것이 쌓이면 그때부터 그 욕심이 같이 커져요. 아니, 쌓으면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도리어 인생에서 그것을 집착하게 하는 병을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재물로부터 자유하고 이 재물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입술로 이 시치어로 감사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제가 만약에 정미자매에게 정말 고마우면 정미자매에게 밥을 사든지 정미자매에게 선물을 주든지 정미자매 그러는 거예요. 고마워. 입술만 그러는 건 정말 고마운가? 이런 거죠. 정말 고마우면 마음을 다해 무엇인가를 주게 돼 있는 거예요. 뭘 줄 게 없나 싶어 찾는 거예요. 그건 인간관계에서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뭔가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절기에 뭘 생각하는 거냐면 주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은 사라진 전통이 있어요. 추수감사절의 전통. 추수감사절에는 우리 시골 가면 지금 우리가 가게에서 조금 사서 지금은 추수감사를 잊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 과일 조금씩 갖고 옵시다 그래서 여기다 장식으로 함께 나눠 먹는 것으로 이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농사를 안 지니까 이렇게 해놓죠. 시골엔 추수감사절에는 강단이 밑 터져요. 배추, 무, 쌀, 과일 막 갖다 놔서 강단이 막 넘쳐요. 그러니까 막 설 데가 없을 정도로 막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풍성히 갖다 놓는 거예요. 또한 도시 사람들은 1년에 11조를 한 번 다시 드리는 날이 이 절기였어요. 지금 그러란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른들이 추수감사절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풍성한 고백을 드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어떨까요? 도시 생활하면서 추수를 안 해서 그런가요? 그냥 매월 똑같은 월급을 받고 똑같이 살아가니까 그런가요? 농사 짓는 분들은 중간에 얻는 결과가 없어요. 추수를 해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왕창 들었던 것 같아서 하나님 많이 드린다면 우리는 그걸 나눠서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있는 절기가 이 절기였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너희가 빈손으로 주 앞에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예배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라고 특별히 더하고 덜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백이 없는 예물은 돈이다 그랬습니다. 그 돈은 주님이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돈이 부족하여 우리가 돈을 받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의 고백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요새 행복한 게 있습니다. 제가 또 저 속물 그리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감사헌금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제가 전에 감사헌금 좀 드립시다 이러면 그때 잠깐 하다 사라지고 또 합시다. 그럼 잠깐 하다 사라졌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랬는데 요즘 감사헌금들이 매주마다 많이 올라와서 정말 감사해요. 액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의 고백이 있는 게 전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성숙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사회복지법인 애양원이라고 있어요. 작년에 애양원을 한번 갔었어요. 애양원을 한번 가면서 거기 가서 이제 손영원 목사님 기념 예배당과 그리고 그 주변을 좀 둘러봤어요. 100여 년 전에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와서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만든 곳이 애양원이었어요. 그 애양원이 유명해진 건 소록도도 유명하고 다 유명하지만 정말 유명한 이유는 거기에 손영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거기서 그분이 순교하시고 그 아들들도 순교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하고 유명해졌죠. 그 애양원엔 특별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날 거기는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가 인원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유일한 교회입니다. 모든 예배의 숫자가 동일합니다. 바뀌질 않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야죠. 할 일 없으잖아요. 그분들은. 아니요. 그분들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분들도 생활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양계하고 양돈으로 그들의 수입을 삼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 뭉개진 손으로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그 번 돈으로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리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 기념교회가 10억 정도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 돈의 대부분은 그분들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돈입니다. 비록 통합측교회에서 힘을 주면 쓰겠지만 그 대부분은 그 남환자분들이 그 어렵게 번 돈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금했습니다. 여수 지역에 약 40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400여 교회 중에 10분의 1, 40개의 교회는 애양원의 나환자들이 헌금하여 개척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여 교회를 세운 것이 그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가 여수 지역의 4분의 1입니다. 10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들이 감사하게 뭐가 있을까요? 몸이 병이 들어 코가 뭉그러지고 얼굴은 흉측하고 머리털은 다 빠지고 손은 뭉그러지고 그래서 점점점 몸은 그 아무것도 쓸 수 없고 사람들이 곁에도 가기 싫어하시는 구약에서도 저주받은 병, 지금도 마찬가지로 문둥병, 한센병 그러면 불치의 병으로 여겨져 격리된 그 사람들의 삶이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요?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그 뭉개진 손으로 일을 하여 정말 그분들은 통증은 없어요. 피가 막 흘러도 아픈 줄 몰라요. 그 손으로 돈을 벌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 그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있는 걸까요? 뭐가 그렇게 감사한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신들을 구원하신 사람들은 다 자기를 버려도 그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있는 힘을 다해 주 앞에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에는 물질이 다른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납니다. 6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오순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그분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심과 그리고 이 마지막 절기 이스라엘의 초막절인데 우리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이미 건지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을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결과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저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이 영적 초막절을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죄물과 우리의 모든 헌신을 다하여 주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